오늘은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중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반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주요 사역을 오늘 본문 35절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4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에 키워드는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4가지 중요한 일이었던 예수님의 사중 사역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두루 다니는 사역입니다. 두루 다니는 사역.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부분입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골고루 가셨다는 의미예요. 이 도시는 마음에 드니까 가고, 또 이 마을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적 없이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셨을까요? 돌아다니시는,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왜 전하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빛이 비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자 빛이십니다. 진리이자 빛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사역을 통해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집을 나서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 물품 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삶 가운데 말과 행실을 통해 전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또한 가정에 혹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삶을 통해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겸손히 섬기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아,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방 기도가 끝난 후에는 기도로 거룩한 빛을 받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루 다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르치시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셨습니다. 교사 중에 교사셨습니다. 어디서 가르치셨나요? 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진수,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는 이 진리, 이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 첫 부분 5장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을 산상수훈 첫 머리부터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한 진정한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귀한 사역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영혼 구원을 힘쓰는,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인데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사역은 정말 중요한,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 천국 복음을 자기 자신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 복음은 지구상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도 귀한 진리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위선적인 탈을 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회개하라. 이러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널리 알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예언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신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들고 복음의 동산을 넘는 이 발걸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입니다. 또한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이죠. 네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적 치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이 치유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간질병, 중풍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 중에서 네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치유 사역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나요? 성령님의 선물,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도 그 목적 자체가 돈이 되고 세상적인 명예가 되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못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 선물로 능력을 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선물 받은 것이, 능력 받은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병 고치신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사역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자랑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전도표제인 사중복음입니다. 사중복음의 세 번째가 뭐예요? 신유, 치유입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경우, 또는 극박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치유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없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해라.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명이 막중한가요?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 그 복음 전도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중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고, 예수님의 사중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예수님의 사중사역이 우리 미주세안교회의 사역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중사역이 우리 미주세안교회에서 활성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땀과 힘을 다해 정말로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 이 예물, 주정 예물을 받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천국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